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기본과정 가는 길 식과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영성훈련 아버지 가는 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이렇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기본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돕는 길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늘 함께 하신 나의 주께 감사를 드리며 시종일과를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 10과 영성과 목회. 이제 최근 세계적으로 영성 운동이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영성 목회에 대한 관심 역시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는 성경의 교훈과 초대교회 모본에 돌아가자는 바람직한 영적 운동으로 이해됩니다. 큰 1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세우는 사역. 방가로 1번, 영성 목회란 무엇이며 그 목표는 무엇인가? 영성 목회란 성도 개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거듭난 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요한복음 3장 5절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3절, 로마서 7장 4절 6절, 예배소서 2장 20절 22절, 3장 16절 19절,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 마태복음 5장 48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빌립보서 2장 5절 18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5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11절까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성에 우리가 이 영성은 영성을 성도들 개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개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거듭난 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의 훈련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제가 먼저도 소개했지만 200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영성 훈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 아닌 경쟁을 했어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은 서로가 자기가 사라진 거, 자기가 체험한 거, 그거를 막 나누기 위해서, 왜냐하면 체험을 하면 나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교재도 읽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는 5시간씩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시간을 못 했는데 3시간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녹음이 된 거잖아요. 녹음이 된 거니까 또 그 녹음된 거를 테이프를 따로 사요. 지금은 이렇게 녹화된 거를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그전에는 유튜브가 없기 때문에 테이프로 사요. 테이프로 사서 그 테이프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 영성훈련 갈 때까지 그 테이프를 계속 들어요. 기도도 하고 또 이 교재도 읽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영성훈련을 저희들은 3년 과정을 그렇게 했던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다고 해서 요것만 가지고 들은 것으로 가서 그냥 있으면은 영성훈련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거는 계속 듣고 정립하고 적용해야지만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체험도 많이 시켜주셔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시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여름 기도를 하려면은 3시간 4시간 하려면은 참 기도가 없어요.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은 뭐 3시간 4시간 저는 잘라서 했어요. 새벽 기도 때 1시간, 낮에 1시간, 뭐 또 저녁에 1시간.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영성훈련을 달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게 교재도 읽으시고 그래서 다음 달에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방가로 2번 성도를 영적인 신자로 양육하려면 영적 안목이 열려야 한다. 영적인 안목, 영의 눈이 열려야 이 말씀이 읽을 때 그 말씀이 의미와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하시면 좋겠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나 실생활 등의 외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영성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영성 훈련을 잘 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것도 이제 건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담당자를 세워서 그 담당자가 그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영성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요즘 어떻게 영성훈련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영성훈련 그 도움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담당자를 하나 세워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 영성훈련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방가로 3번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는 늘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지도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부분이죠. 목회자는 성도가 정상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관심을 갖고 개개인을 보살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28절 30절, 사전 2장 7절 8절, 11절 12절. 목회자의 설교 중 육신적 욕망을 죽여야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내용이 있으며 당연히 내적 갈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저희들 전화번호 같은 걸 하나씩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힘든 부분을 이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지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도움을 청해도 좋아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청하신다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이제 기본 과정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자를 세워서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방가로 4번 영성 목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만큼 단기간에 성숙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거듭나고 몇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영육 간에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영성 훈련을 하면 뭐든지 다 만사형통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 싸움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세워주면은 누가 제일 손해겠어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우리가 영성으로 세워지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통해서도 아주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잘 이겨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화낸다고 욕한다고 같이 욕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다스리는 게 우리 육신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반드시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서 영성 목회를 해 나갈 때 반드시 향기로운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면서 가실 때에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영성 훈련하는 우리도 그렇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늘 준비해야 되겠죠. 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도둑놈이 들어올 것을 알고 늘 우리가 지킨다면 도둑을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영적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가 우리가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자다가 나도 모르게 화장실을 갔는데 도둑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도둑놈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가 하나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들이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되겠죠. 그래서 방가로 5번 영적 지도를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성도들이 영적 변화를 위해 선교와 세미나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실제로 성도 본인 스스로 순종하도록 하여 변화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죠.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세미나도 참석해야 되고 왜? 이 영성을 잘 알기 위해선 세미나 또 기도회, 합심 기도 그런 것을 다양하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걸쳐서 이 영성훈련이 그래서 스스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게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죠? 방과로 6번, 전인적인 영적 실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미 설교를 통해서 들은 바대로 순종하고 체험함으로써 영적인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므로 목회자가 계속적인 상담과 확인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구약 예배와 각종 기도회, 구역 예배와 각종 기도회, 소그룹 등의 지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집중적인 합심 기도, 성령의 충만한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 살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성도들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며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그 성도들이 이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라고 하죠. 여기는 장로교에서는 구역 예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를 여기에서 이제 실시를 해서 제가 구역 예배를 한 1년 6개월을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안산이니까 안산 사람을 붙여줬는데 1년 6개월 동안 처음에 그 사람을 대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집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가. 기도가 안 쌓여서. 그랬는데 1년 6개월을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6개월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뭐 저를 통해서만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 처음에 그 남편의 얘기를 하면은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같았으면 나 이혼 안 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역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예배에 있는 장소에는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왜냐면 성령 충만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에 있을 땐 기도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장소에서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도 하여금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목회자는 그러한 성도의 영적 변화가 성장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이제 성도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걸 위해서 참 목회자가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목회자의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가꾸어짐을 다 일일이 돌아봐서 그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는 목사님이라면 굉장한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목회자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방가로 8번 신령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신령한 은사를 실용주의로 사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용주의는 뭐랄까요? 실용주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예를 든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 어려움만 극복하고 나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극복했으면 그게 디딤돌이 돼서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따먹고 그만둔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 은사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또 그렇게 실용주의로 또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그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내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돌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또 품어서 또 잘 이끌어서 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은사의 나타남이 아무리 다양해도 성령의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신령한 집을 짓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여러 가지 영적 신분에 맞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하는 데 있음을 지도해야 한다. 그쵸? 이 궁극적인 목적은 신령한 집. 지금 우리가 지금 잠 오죠? 점심 먹고 나서 졸려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신령한 집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영성훈련 기본이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한 기본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들한테 영성훈련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강의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기초를 파야 된다. 집을 지려면 기초를 파야 돼요, 안 파야 돼요? 기초를 파야 되죠. 그래서 이 영성훈련 지금 가는 길은 기초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파고 거기다가 공구리를 치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내 기둥을 세우고 이게 그 방법이거든요. 영성훈련이. 그래서 내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그 과정을 지금 이게 영성훈련 기본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기초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파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땅 파는데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본 과정인데 땅을 파는 과정인데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뭐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파져요. 이 유신이요, 우리가 살아온 거 많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안 파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계속 이거를 집에 가서 반복해서 읽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는데 있음을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는 성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성훈련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님으로 잘 살아진다면은 형제들이든지 부모님들이든지 또 교회 친구들이든지 내가 주님으로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면서 내가 바뀌고 언어와 표현과 삶이 바뀌면은 그들에게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이 되죠. 그래서 그분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그래서 방가루 9번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 뭐를 가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 할까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요,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처음에는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음성이. 그렇지만 자꾸 들리든 안 들리든, 만약에 핸드폰을 새 걸로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핸드폰을
사고 싶은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며칠이 됐든지 열흘이 됐든지 계속 그 과정을 가지고 물어볼 때에 어떤 마음이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실천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이용했던 게 뭐냐면, 제가 버스를 타고 영성훈련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도로에 똑같은 이제 노선이기 때문에 차가 두 개가 와요. 아버지 앞에 거 차요? 뒤에 거 차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떨 때는 건 앞에 오니까는 더 먼저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를 먼저 탔어요. 내 맘대로. 근데 뒷차가 먼저 왔어요. 먼저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제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살 때 어떤 사람은 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어보다가 시간이 다 갔대요. 몇 시간이 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묻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예를 든다면 애기들이 처음에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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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5살 때거든. 말을 어떻게 했냐면 엄마, 물, 고소리만 했어요. 5살 때까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혜태 사탕, 그때 혜태 과자가 한참, 우리 아이가 지금 제가 아이라니까 조금 나이가 41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5살 때는 혜태 과자하고 혜태 사탕, 혜태 껌, 그게 굉장히 텔레비 선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매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가 잊어먹으면 엄마 멋지? 멋지 그래요. 그러면 혜태 과자, 그러면 혜태 과자, 혜태 과자. 그걸 계속해서 5살, 6살 때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 갈 때 말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묻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하나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 어쩔까, 사탕이 있으면 좋겠다. 방가로 10번. 평신도가 참여하는 협력 목회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영적으로 성장시켜 그들의 사명과 소명 달란트에 따라서 기도의 소그룹 지도, 그리고 영성 훈련 등에 협력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모두를 인격적인 평등의 개념에서 지체로 묶어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목회자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의 일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적 사랑 가운데 피차 주님의 몸으로 세워짐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제 아까 음식이 맛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건 제 자랑이 아니야. 그거는 예를 든다면 그것도 달란트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그 장기자랑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친구처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아주 뭐든지 잘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달란트 맞게 그 일을 시켜서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그 교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는 게 좋다. 그래서 목회자 혼자서 그 목회를 다 감당하려면은 힘도 들고 또 성도들이 소외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분별을 해서 달란트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가루 10번에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2번 본을 보이는 사역. 그래서 양육은 설교하고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절, 11장 1절.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목회자의 신앙이 그들의 삶과 행동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을 이제 제가 저는 처음에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셨겠지만 저는 교회 종소리를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강원도기 때문에 옥수수를 주가 옥수수였었어요. 우리 밥을 먹어도 옥수수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옥수수를 우리 바로 위에 언니하고 둘이서 옥수수 망을 타가고 있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정자야. 그래서 왜? 우리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 가자 언니. 그래가지고 가기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언니는 저하고 학습은 같이 받았는데 우리 그때는 지금은 바로 세례를 받죠. 근데 우리는 학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습은 같이 받았는데 세례는 저 혼자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바로 위 언니는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 싫어해요. 왜? 내가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된 기가 그 종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 믿게 되었을 때 그 믿는 처음에는 혼자 다녔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면은 문을 잠가버려요. 대문을. 그래서 그 잠가버리면은 제가 그 울타리 밑으로 빠져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 믿게 된 동기도 참 독특하겠지만 그 예수 믿는 과정도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친정이 팔남매인데 제가 제일 예수님을 첫 번에 믿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믿는 형제들도 있고 천주교 다니는 형제도 있는데 참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방가로 1번 헌금 생활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의 그 삶을 보고서 우리가 참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목회자들이 그 삶을 보고 우리가 그 기준이 목회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편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헌금을 모범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 받으시는 바른 헌금 생활의 모범을 보여줄 때 신자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전심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헌금에서도. 그래서 그러할 때에 성도들도 그 목회자를 따라서 정말 그 목사님의 모범을 따라서 열심히 그 헌금 생활에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방가로 2번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목회자는 자신의 욕망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목회자가 자기 욕망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의 영혼이 성장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렇죠. 성도들이 영혼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많이 둬야 되겠죠. 요한 3서 1장 2절, 방가로 3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 전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죠. 가치관이 삶과 가치관이 전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방가로 4번, 영성 목회의 열매는 선교로 나타나야 한다. 주님 안에서 양육되고 선하게 세워짐으로 열매가 궁극적으로 선교로 나타난다. 가장 바람직한 선교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하는 팀 선교이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모두 교회가 오직 신령한 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선교는 뭐예요? 전도하고 또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서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또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선교를 잘해야 복계자가 그것을 잘해야 또 성도들도 함께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겠죠. 큰 3번, 목회자와 구속사적 영성 목회와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가로 1번, 구속사와 구속의 적용. 목회자들과 영성 지도자들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속의 적용, 양면성이 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또 우리가 성령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지. 우리가 내 어떤 그 지식으로다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셨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있는 오늘의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 지도와 인도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과정, 곧 개인의 거듭난 영적인 훈련과 연단,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구속의 적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과 연단, 그래서 영적인 훈련과 연단이라는데 성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이제 영성으로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훈련과 연단. 그 연단이라는 것은 돼요. 연단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쉽게 예를 든다면은 낫을 만들어야 돼요. 칼을 만들던가 그러면은 그거를 불에다가 넣었다가 찬물에다 넣었다가 또 뒤들였다가 또 불에다 넣었다가 찬물에 넣어서 뒤들였다가 뒤들여서 찬물에 넣었다가 그걸 보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칼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짧아요, 길어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좋은 칼, 좋은 낫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말하면 또 겁날지도 모르는데 겁나지는 않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에 제가 놓쳤어요. 오늘의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고 우리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과정, 곧 개인의 거듭난 영적인 훈련, 그래서 여기네요. 영적인 연단과 성장, 성숙의 과정을 구속의 적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들이 온전히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과정. 영성훈련은 예수님은 닮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3장 10절 이제 돕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모두 그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그래서 이런 완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이 연단과 그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쉽지 않은 기도와 성령의 감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연단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0절, 사전 5장 16절 18절, 그리고 성도들의 기본 신앙과 율법적 신앙, 그리고 목회자의 세상적 성공의식,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의 모습들이며 육신적이며 사단의 괴에 속고 있는 것들이다.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악한 것들에게 속고 있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방가로 2번 구약 성경의 해석 방법론, 영성 목회 사역의 일환으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접근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5가지를 제시하고 있대요. 여기서 보면은 1. 서론적 이해. 본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함으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자적 혹은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저자 문제, 기록 목적 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5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신학적 이해, 성경 본문을 교회 신학,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작은 3번 구속자적 이해. 오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구속사적 견해에서 해석된다. 작은 4번 영적 이해. 본문 내용 중에 비유와 모형 계시로 기록된 것은 영적으로 해석한다. 작은 5번 본문 이해. 특히 본문 이해를 줄거리로 하여 영적 이해에 적용이 되도록 신구약 성경을 각 장으로 절로 세밀하게 살펴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장 한 구절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보아야 이 해석을 잘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딱 맞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자의 아버지 하나님, 영성에 대한 아버지의 과정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옳고 바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해서 살 때에 성도들을 좀 더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아버지 지도와 인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목회자의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